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큰 아들이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싹이 되고 주렁주렁 무리가 자라나서 많은 열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 처음 뵙고요.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아빠 마음 수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번 주에는 이제 작은 아들에 대해서, 작은 동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작은 동생이 여기서도 잠깐 힌트를 이렇게 보셨겠지만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때에 맞지 않게 먼저 취하고 그 먼 나라로 나가서 집을 떠나고 방탕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정말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고 잔치를 벌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큰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큰 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면 설명을 하면은 25절에 보면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 큰 형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아들과 너무나도 대조된 스펙을 갖고 있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말씀을, 그리고 그 집의 전통을 정말 내팽개쳐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자신의 그 욕망과 자신의 그 욕심을 다 채웁니다. 방탕합니다. 하지만 형은 어떤가요? 열심히 일합니다. 오늘 말씀 동일하게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형은 들에 나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했다는 말이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 나라의 법을 따랐지만 형은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돌아가는 행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그의 방식대로, 아버지의 그 전통대로, 집안의 전통대로 잘 살았어요. 너무나도 그 행정적인 것에 밝기 때문에 지금 뭔가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이상한 거예요. 평소와 다른 거예요. 막 사람들이 좀 많고 하인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집에 가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음악, 춤추는 소리가 들렸대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정말 대단한 잔치를 연 거예요. 정말 그 어린 양,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주지 않았던 그 귀한 양을 여기서 귀한 송아지, 그걸 줬다는 거예요. 정말 음악이 막 넘쳐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춤을 췄으면은 팝핑을 했을까요? 이렇게 소리가 들렸대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큰 아들의 반응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28절에 보면은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다니던 그 모태신앙입니다.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탕자의 스토리를 기억하면은 작은 아들을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탕자 하면은 그래,
작은 아들. 집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온 탕자지.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큰 형도 큰 아들도 집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버려놓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집 밖에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큰 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불만의 마음입니다. 큰아들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얻지 못한 거예요. 동생이 참 뺀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 동생이 향한 그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제가 2살 반 차이 나는 동생이 있는데 걔는 저의 그 버튼을 알고 그 리밋을 딱 알아요. 제가 얼만큼 이렇게 화나게 하면은 이게 맥스가 가는지. 그리고 거기 내가 화나려고 하면 이제 딱 멈추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동생이 있으면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번만 더 해봐라 그러면 꼭 안 하는 그런 거. 정말 동생에 대한 불만, 정말 아빠의 그런 아버지의 그리고 집안일을 잘 안 돕는 동생에 대한 불만, 집 나간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은 나에게도 큰 이익이 될 수 있었지만 그 돈을 다 가지고 나간 그 동생에 대한 그 불만, 작은 아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반항, 쾌락과 낭비, 것에 향한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아버지에 향한 불만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 동생을 받아주시고 재산을 달라 그랬을 때 정말 아무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걸 주시잖아요. 재산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 엄청난 재산에 손해가 있었지만,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이 사건인 거예요. 그 돌아온 아들에게 이게 거대하고 큰 파티를 동생이 열어주니까 그 불만이 빵 터진 거예요. 그냥 안에 숨어 있었던 그 참고 있었던 게 빵 터진 거죠. 내가 동생보다 대우를 못 받는다는 그런 불만, 그것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불만이 너무 커서 자신의 동생이 살아왔다는 그 기쁨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던 그 동생이 나의 그 불만에 가려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 불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이 불만이 있진 않나요? 조그만 일에도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불만이 먼저 나오고 그 사소한 것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모두 다 남의 잘못으로 보이고 어떨 때는 나보다 못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 불만도 품지는 않나요? 여러분께서 그 불만에 가득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만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게 정말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까요? 옆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불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세요. 우리 고백합시다. 옆 사람에게. 아멘. 아멘으로 받으세요. 불만은 없어질지어다. 아멘. 두 번째,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회개해야 돼요. 이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판하는 마음입니다. 비판은 불만과는 조금 다른 게 아버지를 향한 그 비판이 또 있어요. 동생을 내버리고 재산을 준 아버지. 떠난 후에도 매일매일 기다리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면서 이해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랬을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할 길, 우리 살아갈 길을 찾아 나가자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것 때문에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비판 때문에. 아버지 비판하느라고. 내가 맞는 거예요. 이 사람 비판하느라고 내가 맞는 것을 얘기하느라고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동생에도 비판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큐티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히포크릿한 그 마음을 보고 많이 다루세요. 저는 그 마음,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찔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월드컵 때도 여러분 좀 찔리지 않으세요? 첫 경기 분위기 좋았어요. 두 번째 경기 아직 희망은 있어요. 세 번째 됐는데 저는 그 뉴스, 한국에서 속속이 들여오는 그런 뉴스들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비판하는 마음, 너무나 쉽게 욕하는 그런 게 인터넷을 보면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한다면서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비판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세요. 네,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모습이 아닌가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나와 조금만 다르다고 비판하고 나와 조금 다르게 입는다고 이렇게 변두리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매번 이렇게 단위에 올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 그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는 않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대학교 때는 학부를 소셜워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다이버시티에서 많이 배우는데 그 가운데 이제 게이에 대한 그 게이 라이트, 레즈비언 라이트에 대해서 제가 좀 여긴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제가 그걸 막 비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클래스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데 쫙 나뉘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난크리스찬이. 난크리스찬들이 주장하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정죄하느냐? 왜 그 게이 라이츠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느냐 그거고, 크리스찬들은 그거예요. 나도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진리를 선포하는 거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쫙 나뉘는 거예요. 거기 게이도 한 명이 있었는데 자기가 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중간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난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난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진짜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의 선하심을 알았다면은 그가 지금 이 토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까?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바운더리가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오해를 할까? 라는 것에 제가 마음이 아팠고, 그거보다 더 제가 집에서 좀 이렇게 막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그 right, 자신이 맞다는 거를 디펜드하기 위해서 이 남크리스찬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 불쌍함과 그 궁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그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비판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맞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상처 주고 그 사람을 이해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요? 그게 형의 모습인 거예요. 동생을 이해 못합니다. 그 아버지를 비판하면서 아버지가 기다렸던 그 동생, 매일매일 그 들판에 나가서 동생이 언제 오나 기다렸던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오늘 형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비판의 그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세 번째, 그것은 큰 아들이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9절 그리고 30절을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아버지 집에서 언제나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이웃들이 보기에는 큰아들이 분명히 너무나도 착한 아들이고 너무나도 리스펙트 받아야 될 존재죠. 작은 아들과 비교하면서 그랬을 거야. 동생의 형을 좀 보면서 따라야 됐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큰 아들은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들이 아니라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와 누릴 수 있는 관계를 어떻게 보면은 이미 버려버리고 너무나도 오래전 전부터 내가 아버지를 나의 그냥 나를 일시키는 사람, 내가 종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섬기는 그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그 축복이 여러분의 섬김에서 오지 않음을 여러분들 알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은 여러분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선물이에요. 은혜,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종노릇을 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섬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나 동일하는 것이죠. 내가 한 만큼 내가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충격 때문에 그 자존심 상함 때문에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즐기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종교에서 가장 하이 클래스를 찍은 사람이에요. 신학교에서도 PhD 그리고 가장 좋은 신학교의 교수진을 지금 맡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그 율법과 율례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너는 율법은 하지만 행위는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마음이 없다.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잘 알아서, 여러분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내가 누군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빠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런 소통이 언제나 있기를 원하시는 아빠의 마음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그냥 그 축복을 정말 감사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기쁜 자녀,
그게 아빠의 마음인 거고, 오늘도 그 큰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된 권세,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고백할게요. 행위, 좀 길어요. 잘 들어보세요. 행위를 버리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세요. 아, 머리 좋으세요. 브라보. 여러분, 저희 마음 가운데는 작은 아들의 마음도 있고 큰 아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그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사이에서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에 있다가 막 치우치는지 몰라, 한쪽으로. 여기서 기쁜 소식은 우리가 또 소망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그 작은 아들을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동일한 사랑으로 큰 아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큰 아들은 집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8절에 보면은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 밖에서 정말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저희가 뻥 벗어 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아버지께서는 나와서 우리를 도닥거려 주시고 우리의 그 딱딱한 이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 집 밖으로 나오셨다는 것. 저는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요즘 저의 모습이 큰아들과 너무나도 가까운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번듯하고 멀쩡하고 공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말. 정말 매일 찬양과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불만과 비판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이입니다. 예배 가운데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회사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나의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보스를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저희의 현 주소이며 인간의 참 모습인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그 동일한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자리로 그리고 정말 그 잔치의 자리, 찬양할 수 있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 놓치지 마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이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 그 예배의 축복, 그 잔치의 축복, 아버지께서 여러분께, 아빠가 여러분께 주고 싶어하는 그 축복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아들, 큰 아들 모두 집 밖으로 나갑니다. 작은 아들은 이방 나라로 나가고 큰 아들은 들에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축복이 두 가지 축복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축복,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모든 그 소유가 아들 것인 그 축복. 그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